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은혜와 자비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하늘의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설교가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염려를 묶고 놓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죠? 하지만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24시간 365일 항상 기뻐하며 살 수만 있다면 또한 가능하다면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라도 내 손에 놓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뭐라고 할까요? 너무 무디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기쁨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보면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짙은 어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인들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안개 때문에 안 보이죠. 불안한 가운데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 마찬가지로 주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기쁨의 빛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그 기쁨으로 빛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걷는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주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단지 그 기쁨에 대하여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쁨에 대해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훨씬 더 만족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솟아오르는 샘을 보지만 말고 그 기쁨의 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의 생수를 하루가 아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또는 1년 내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직접 마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 기쁨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생수를 영원히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건강한 자들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성공한 자들만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을 위한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적다고 할지라도 주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더 큰 경우에 느끼게 될 기쁨보다는 작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정말 진실하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대상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관련해서도 변함이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후가 되어서는 울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아침에는 기뻤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만족하려 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기뻐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는 우울해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나 깨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꿈에서도 늘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다행히 60세 때 제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96세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기쁘게 그때 불렀던 지정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아시죠? 대사를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치네. 할렐루야를 늘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이 찬송가를 누가 이튼 말든 부끄럼도 없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한 번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춤을 추면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억제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어느 교회 권사는 어머니의 구원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40, 50년 교회 다니면서 권사라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님의 구원 간증을 듣고 그때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아버지도 어머니의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충분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은 반성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질문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주 안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면면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이 보편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전문적으로 상담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죠.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을 때,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돈을 손에 넣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뻐하려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은 그때 기쁨이 생긴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실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집에 6살짜리하고 8살짜리 손주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잘 놀다가 가끔 짜증을 내요. 한 번도 아니고 자꾸 짜증내요. 그럴 때 제가 데리고 가서 너희들 필요한 것이 뭐냐 해가지고 장난감을 사줘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몰라요. 그 순간 6살짜리 손주가 얼마나 기뻤으면 저한테 회장님이라고 해요. 이놈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저한테 회장님 그래요. 네, 실제 그 애가 있는데 나갔네요 지금.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8살짜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이강덕 대장님 하면서 격려를 딱 붙여요. 위에가. 참 그런 걸 보고 이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고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애들도 기쁠 때 기뻐하는데 여러분 기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어때 큰 소리 쳤습니까? 저 자신도 생각해 봤어요. 몇 번이나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때 기쁨이 생기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제일 소중한 것, 남과 나눌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기뻐한다고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보편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그 기쁨이 갑자기
저 먼 하늘에서 신비하게 막 쏟아져서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뛸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쁨을 바울이 자기도 누리고 있고,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을 비교해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경우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자나깨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감격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나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먼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또는 못 느끼든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슬플 때 조용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을 자아냅니다. 온 우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하고 행복은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두들겨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손실로 여겨졌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이 없으며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쁨의 온천이 되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소유하자 말자 너무너무 그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다른 것은 다 배선물처럼 여겼다고 이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얻지 않았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것처럼 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고 있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도대체 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것이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혈육을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가족. 그래도 마음이 답답할 때, 습불 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서 서로 주고받고 이루어하는 가운데서 사람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내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몸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남보다도 좀 밝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이 어떤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은 나오던 웃음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어 들어가 버려요. 안 나와요. 바울의 육신은 건강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만이 아는 혹독한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고통까지도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낮아져 떨어지는 그것까지도 그는 좋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그 당시? 예? 감옥입니다. 감옥.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한다고 소리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바울이 기쁨으로 소리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옥도 주셨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마는 나는 생과 사, 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앞이 캄캄한 사람이 무슨 이유로 기뻐한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라고 시편 32편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니까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형편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만족스러워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불만족스러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나에게 그 어려운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예.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놓고 분개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지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고 받으면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 항상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그는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바로 옆에 있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예. 지금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설교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찬송과 기도를 함으로써 그 감옥의 문이 열렸죠. 그때 간소장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후에 네로의 궁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전하는 것도 굉장한 기쁨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부자연스러우니까 자기가 전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대신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내가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갇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온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친척을 만나든지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이런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회장이라고 부르고.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언제 이 말씀을 안 전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말씀 전하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전하면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이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울해질 때 여러분 다 걷어치우고 모든 걸 다 걷어치우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붙들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후에 제주시청 앞에 가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보통 10명에서 16명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비가 안 오면 나갈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무덤덤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주일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경우를 크게 4가지로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여러분은 대충 감을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정도만 하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 결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332페이지 신약성경. 58절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언제 합니까?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시판석에 앉았을 때에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면 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이루하시고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빛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밤을 낮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대적들은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당혹해할 것이며 그들의 공격은 더 잔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면 원소가 퍼붓는 모든 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선하게 처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면은 통상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불친절하고 때로는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되면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올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람도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만드는 최고의 묘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써 그 마음은 늘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 되기 때문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므로 강력하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없고 혹독한 시련을 견뎌낼 수 없으며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주 안에서 그리고 주를 위해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본질상 육신적인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기쁨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기쁨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들의 기초를 두은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기쁨을 여러분은 영원히 간직하며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의무는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축복이란 지옥 갈 죄인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힘을 얻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았기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처음과 나중에 곧 처음 시작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지속적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에 대하여 제한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정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이 늘 기뻐한다면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늘의 곡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멀지 않아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래 중에 노래인 하늘나라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는 연습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노래할 때에 입술이 심히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도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하고 그 기쁨의 명령을 믿고 실행하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적으로 기쁨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기뻐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그 명령대로 내가 기쁨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을 얻었으니 나는 오늘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그 기쁨을 선택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하면은 기쁨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이 세상이 다 무너져 없어질지라도 서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의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갖추어야 될 조건입니다. 예, 주 안에서 조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구원받지 못한 그 상황,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빛의 자녀로 한 점도 부끄럼 없이 한 점도 부족함이 없도록 실천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기쁨의 온천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선한 일들을 향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엄습해 오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더욱더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